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시는 이 일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각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사람마다 다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불타는 이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즉 불타는 그 소원, 막 정열에 불타는 소원,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은 자기 확신이 뚜렷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도 특별하게 창의력이 있고 또한 식어지지 않는 열심이 있어서 자기 정신과 이 마음의 거룩한 훈련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의지하든지 어떤 목표를 두고 노력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도 참 특이한 이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소원이 그렇게 있으실까?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소원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의 소원 한번 들어볼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요, 그것이 곧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하나님도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대요. 우리에게 향한.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각 믿는 사람들에게 소원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진 소원들 있잖아요. 뭐 꿈들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거 잊지 마시세요. 말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그 소원을 이제 이루도록 자꾸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어떤 일, 어떤 생활이 있든지 상관없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선하시다는 이 사실 하나만 정말로 제대로 알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확실하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머리에도 알기 때문에 인생이 그냥 항상 소원이 있다가 뭉글뭉글 되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래서 한숨 쉬다가 잠깐 웃다 또 한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배님들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에도 우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품은 그 특별한 소원이 바로 한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한 그 믿음이 붙드는 믿음, 이 사실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딱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쩔 땐 치사하고 더럽고 정말로 환장하겠는데 원망과 시비 없이 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라고 믿는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도록 이 영의 길을 그냥 겉에 있는 귀 말고 영의 귀, 마음을 활짝 좀 열고 이 은혜를 꼭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들어서 제 마음에도 특별한 소원이 하나가 어느 날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소원. 이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도 확신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가,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이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정말 품을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거가 없으면요, 이거 교회는 형상화 있지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소원이 저절로 생겨지고 그걸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소원 가운데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은요,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도 아니면 정신적으로 뭐 어떤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든 상관치 않고 항상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찾아가기만 한 게 아니에요. 힘 주시고 또한 축복 기도도 해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권능으로 치유의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 가신 곳곳은요, 그 어디나 상처받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 모두 뭐 어떠한 뭐 하여튼 상처가 있든 뭐 하든 간에 부욕해 되었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진 이 소원이 여러분이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마음에 두었다는 이 사실 하나를 꼭 깨닫고 가셔서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상대하고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이 비록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도리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아 주었던 그 마음,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간에 시간을 좀 쪼개서라도 찾아가고 섬기는 그런 안아줌이 있어서 세상이, 우리의 이웃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을 정말로 찾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에게 소원을 두었다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이루고 싶어하는 그 소원, 첫 번째 모든 세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 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비유로 한나의 기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으로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도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들 상황과 형편이 오면요, 여러분 그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의가 살아날 것이요, 의로 이루려는 그 힘이 더 커지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짐이 없어요. 예수를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예요. 기도하면 한나의 기도,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엘가나라는 그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자, 한나라는 이 사람이 본처이고 우리 요즘 말하면 세컨드, 둘째 아내는 브린나였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브린나는 그냥 아들을 쑥쑥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가 막 사는 거예요, 이제 기가. 그래서 이 둘째 부인이 본처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소원을 여러분 글자적으로 읽으니까 이렇죠. 그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 술 취했다라고 받을 정도라니, 우리가 왜 눈물 콧물 다 빼고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을 쓰라앉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상대방이 들을 때는 미친 사람같이 들릴 거예요. 그럼 저 사람 왜 저럴까? 제정신이 아니네, 이럴 정도로 보이죠. 엘리 제사장에게도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 심정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지.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술에 취해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술주정하지 말고 술 좀 끊으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지요. 그때 한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술 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분해서 하나님께 내 심정을 지금 털어놓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원통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르짖냐는 거죠. 부르짖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그러면 응답받는 여러분 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이 말을 들은 그 엘리 제사장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잖아요. 평안히 가라. 알아듣고요. 딱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의 분통함과 너의 소원 이렇게 기도하는 걸 내가 오해했구나 라는 심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나가 기도에 그 자기 자신이 저렇게 울부짖는 기도에 응답받기를 축복 기도를 해주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축복을 받는 한나의 태도예요. 태도. 꼭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18절을 제가 보니까 제사장의 말을 어떻게 들었냐, 그 축복 기도를 어떻게 받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찾아오신 걸로 들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는 엄청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을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위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확신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때부터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깨닫고 받아줘야 힘을 받아서 그때부터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1년 만에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힘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의인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쓰지요. 여기 힘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것도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힘쓰는 것보다 내 자신이 연약하다, 죄인이다, 뭔지만도 못하다,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먼저 순위예요.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겨내면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의. 지금 바로 빌립보 이 교인들에게 편지로 간곡하게 권면하는 바울의 이유가 바로 지금까지 그들이 힘써 소중히 여기고 힘써 지켜나가려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온전하게 보존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 이 권면을 보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손을 두었다고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일을,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들을 쭉 설명을 해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내가 받은 구원, 이 신앙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나름 목표도 세우고 기준도 세우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삶의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똑같은 일이죠. 신앙생활도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기준을 세우고 노력하죠. 그런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여러분의 그 확신, 그 세운 목표, 그 기준이 불분명해지는 그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생각지도 못할 때에, 상상치도 해보지 않은 그때에 일어나지요. 생활에서도 터지는 일들을 보면 그래요. 잘해보려고 목적 딱 세우고 열심히 가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일들이 톡톡 일어나죠. 그래서 신자들은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또한 내 직분을 하나님 말씀에 의탁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섬긴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살짝 부담을 갖기 시작하죠, 마음에. 그러면 일단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 신앙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일단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 좋은 것 같죠,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은 맡은 직책을 잠시 내려놓아야겠다. 아니면 저 사람을 더 가까이 가다가는 안 될 것이니 사랑을 잠시 포기해버리자 라는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자, 신자의 이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그걸 지금 대변해 주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성령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더욱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지 여기서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달란트, 맡겨진 달란트, 정말 묻어버리고 싶은 그런 환경에 접했을 때, 아니면 어떤 문제, 어떤 상처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를 잠시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과 6절에서는 이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고, 의지해야 이루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정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 일이 있는 그 순간에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맡기십시오. 그 문제를. 그러면 내 의를, 지금 이 속에 맡기는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네가 하고자 하는 너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가,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구원과 참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장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 봉사의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을 보존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바로 보존해 나가려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이루시는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 정말 모든 사람이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임을 믿고 나아가시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귀를 번쩍 다시 열고 들으세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우리가 뭔데? 자식이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소원이요, 큰 소원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복음서에 다 이렇게 그 다양한 각도로 기록해서 우리가 알도록 제시하시고 계시죠. 또한 공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공생. 예수님의 사역의 발자국 한 걸음 하나의 그 윤곽을 통해서 지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닫혀있던 우리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아니면 영적인 이 생각과 이해를 열어가도록 발자국 하나하나의 사역 속에 지금 다 기록해 두셨어요.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죄값을 십자가로 대신 그 져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만 보여주셨나요? 부활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양자됨의 특권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더 이상 어떻게 주시겠어요? 이걸 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 지금 다 알고 계시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립하셔야 된다. 신앙을. 양자됨의 이 교리가 이론적이거나 교리적인 것으로 절대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대부분 신앙이 지금 교리와 지금 이론적인 것에 완전히 딱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용납도 없고 십자가 지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인성은, 우리가 가진 능력은 예수님처럼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영원하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필연적이고 실체적인 사랑에서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출발해야 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양자됨의 교리라는 이 사실을 알고 진짜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예요. 머리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마음으로 연합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연합이 안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 모두 정말로 성령의 열매 맺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우리 전부 다 맺고 싶잖아요. 이렇게 맺는 삶을 살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행동, 행함, 머리가 아니라 행함. 이렇게 연합되라면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통과해봐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령이 지금 일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영으로 이제는 새로운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안에 있음을 영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경험, 내 성격,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로 존경하는 어떤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두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께. 그리스도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두어야 우리가 이것에 도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 말씀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중심에 꼭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처럼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이런 고통이 올 때 왜로 시작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지요. 한나도 그러했듯이 우리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하필 나지? 그때에 여러분들, 그때에 그 일 속에 숨겨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꼭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에게 두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중대사를 앞두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지? 아니면 무엇이 최선일까? 무엇을 택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일까? 라는 생각은 크리스찬이면 그 누구라도 합니다. 믿음이 없든 있든. 이 질문 다 하게 되지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재 정치만을 또 봅시다. 우리나라 정치만. 우리 정치 사회에 보면 남과 북이 지금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 통일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통일이 안 될까?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겠죠.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아예 전쟁이 일어나버린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 등등 이 모든 것을 정말 질문하고 생각한다는 자체는 정말로 질문인 것 맞습니다.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얻어야 할 교훈을 정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의 갖추어야 할 바른 신앙의 모습, 정말로 겉모습 중요하지요. 정말 속사람까지 다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것을 정말로 속사람까지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가르침은 무엇인가? 오랜 동안 대물림되었던 인간의 전통을 토대로 지금 말씀하는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신의 가르침은 나를 보내신 이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어요.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또 거듭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주님 하신 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이 삶하고 같습니까? 십자가 짐이 나하고 같아지나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부활 우리하고 맞나요? 성령 주심 보내주신 우리와 맞나요? 그러니까 당신의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토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즉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중에 한 분 여기 와서 지금 너희들이 가르쳐 준 거다. 이걸 깨닫고 나면 진정으로 내가 스스로
정말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너희가 알 것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영의 분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거라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의 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인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에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리켜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격과 이 신뢰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선함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하고 삶의 전 방향을 헌신하려 할 때에, 그 방향으로 가려 할 때에 하나님 자신의 뜻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우리 한마음교회가 목표로 하는 일들이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는 길이, 여러분의 삶에 세운 목표가 분명하게 목표를 세웠고 어디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때로는 가다 보면 분명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회 목표로 세운 그 일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좋은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목적과 목표를 따르려는 여러분의 그 가는 길이 분명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지금 성령님이 친히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 소원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든,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든 기쁜 속에서든 평안한 그냥 적당한 속에서든 하나님의 소원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미지근하게 있는 그 소원도 거기서도 지금 뭔가를 이루려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터진 자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병들어 있는 그 자체 속에도 마찬가지래요. 소원이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 성령이 지금 돕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소원을 찾지요. 하나님의 소원은 첫 번째로 그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소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과 믿음의 모든 것을 정말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상황과 모든 정말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정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겠다잖아요. 이 엄청난 문제와 이 사건과 미지근한 이 속에서 여러분 이럴 때 힘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정말 하나님 감사가 터져나와야 돼요. 야, 이 속에 사단이, 여기 오신 분도, 지금 한국에 가 계신 분도, 어디 다른 데 여행 가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띵까띵까하고 노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I have a happy time. I have a wonderful time. I have a wonderful moment.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제대로 즐기다 오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자로 앞장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교회와 또한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삶에, 신앙에 이런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하시는 이 사역을 온전히 맡기시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